저희들 오랜만에 주의 만찬을 이 종료주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만찬을 할 때에는 우리가 항상 그냥 그 조그만 잔에 있는 포도주 한 잔, 그냥 조그만 떡 한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린 초등학교 때는요,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찬식에 참여를 안 시켰어요. 그리고 중학교가 돼서 대예배에 참여를 하니까 그때부터 만찬에 참여케 하는데 일주일 전부터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를 다 준비하고 온 사람 가운데 다시 목사님이 묻습니다. 혹시나 이 만찬에 참여하기에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거나 또는 죄악된 생각이 있으면 만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만찬의 의미를 아주 크게 강조하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그냥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만찬에 참여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만찬이 있을 때마다 그 만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전성기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바로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뭐 이렇게 표시되는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어떤 한 식당의 벽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근데 저 그림은 언제 보아도 저 그림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 예배 때 언젠가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저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모습을 하고 있고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렇게 만찬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 리즈밀 교회와 함께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주어지는 구원의 감격과 또 하나됨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교단이나 또는 천주교에서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지 않고 성만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만찬이 성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주의 만찬이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마지막 가진 만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이라는 말, 이 말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잡수시던 밤에 12제자를 데리시고 마지막 식사를 잡수시던 그 장면을 기념하고 또 감사의 함으로써 이제 주어지는 그 식사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로 교단마다 또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할 때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화채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자는 대화자, 채는 뭉채자, 설 그런 설이다. 즉 화채설이란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되고 떡은 예수님의 살이 된다. 이렇게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이 주의 만찬 이것을 성만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주 성만찬을 행할 때 그 집례하는 신부들이
예수님의 피를 만지듯이 예수님의 살을 떼듯이 아주 존엄하고 엄숙하게 이 만찬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만찬에 사용되었던 그 포도주나 떡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개신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주의 만찬을 할 때 어떻게 저 떡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고 저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될 수 있냐. 그것이 아니고 육적인 임재가 그럴 때 예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지 직접 저 떡이 예수님의 살이 아니고 저 피가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임재설, 즉 주의 만찬할 때 예수님이 임한다. 저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 주의 만찬할 때 예수님이 직접 임하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그 감리교회와 또 다른 교단, 우리 침례교회의 근본도 된 쯔빙글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것은 주님께서 네가 나를 기념해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념설이라고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징설이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한다 라고 말해서 상징설 또는 기념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장로교회를 창시한 칼빈은 루터의 임재설과 또 쯔빙글리의 상징설을 종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주의 만찬을 할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영적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채설, 그리고 루터가 주장했던 임재설, 그리고 쯔빙글리가 주장했던 상징설, 그리고 켈빈이 주장한 영적 임재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 나는 화채설이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좋습니다. 나는 상징설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임재설이, 나는 영적 임재가 맞는 것 같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침례 교회에서는 대부분 어떤 주장을 주로 하고 있냐면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우리 성찬상 앞에 보면 거기에 적혀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기념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만찬을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뭐 기념하는 건데, 예. 또 어느 교단에서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그 절기 때마다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행했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번 주에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여러분이 이 여러 가지 설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이 있다, 어떤 것이 맞다, 이건 아닙니다. 다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그 주님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했고 우리 침례교회들은 기념하라라는 것을 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의 만찬 예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 자리에서 행했습니다.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가 이를 기념하여 너희가 이를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했다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 다음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의 만찬과 죽음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매주 주의 만찬을 행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날마다 기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기념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은 우리는 이렇게 잘라져 있는 떡을 나누지만 그때에는 떡 한 덩어리, 큰 것으로 된 한 덩어리를 나눠 주셨어요. 그 한 덩어리의 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떼어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빵은 예수님의 한 몸을 나누어 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의 떡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한 몸을 나누어 먹은 제자들은 이제 여럿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 우리는 나를 계속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떡을 뗀 우리들이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또 우리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약점을 담당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으로 시작되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떡을 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기념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는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된 가정, 하나된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파하며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의 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제자들을 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몸이었고 제자들을 위하여 붓는 피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의 더 큰 의미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너희끼리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자들이라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의 만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 곧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만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한 사람, 즉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받으며 우리를 구원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감사로 기념하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무엇을 기념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억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것입니다. 이 만찬을 행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구원을 기념합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합시다. 우리는 주여 나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